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 들어오셨나요? 사회자가 들어오려면 들어와야죠. 음, 제가 1996년에 양양에서 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관동대 캠퍼스가 양양에 있어가지고 그때 한 3천 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뭐 학교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거기 살면서 설악산을 매주 갔었습니다. 워낙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설악산 날다람쥐라는 별명을 제가 얻었었습니다. 그때 총각 때인데요. 근데 이제 20여 년 동안 그 날다람쥐 본능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지난번에 바랑산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바랑산 갔다 와서 이 몸이 알더라고요. 그 산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요즘은 계속 저기 안보등산로를 갑니다.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안인에서 그 활공장까지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고, 이제 평일에는 늦으니까 못 가니까 그 이밤동에 있는 월대산을 갑니다. 월대산 갔는데 입구에 저를 환영하는 프랜카드가 딱 붙었어요. 월대산에는 날다람쥐가 삽니다. 프랜카드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다람쥐가 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월대산에 이 날다람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날다람쥐 있나 없나 찾으면서 했는데 날다람쥐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정혁철 형제님이 날다람쥐는 땅에 없답니다. 나무 위에 이 뭐 까치집처럼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요즘은 나무 위를 열심히 보고 다닙니다. 날다람쥐 보면 찍어서 제가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가 개맛을 알아? 뭐 이런 뜻에서 지었는데요.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주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가 요청할 때마다 좀 찾아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죠? 네, 성경에 250번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언급했냐고 하면요, 뭐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고요. 원어로는 퓨뉴마, 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뜻은 이제 거룩한 영, 또 신령한 영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이 언급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피부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걸까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보통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감정보다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굉장히 많죠. 바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그 증거가 되시죠. 복음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돼서 대한민국 강릉 명주로까지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8,100km 떨어져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게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돼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만 보더라도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굉장히 알 수 있는 게 많죠. 우리가 보시면 마음의 평강을 주시죠. 성령님은 또 우리의 무엇보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네 분이 침례를 받으셨죠. 김남영, 남순자, 진혜경, 진경석 형제 자매님 네 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네 분을 이름을 부르냐 하면 오늘부터 2부 집회 복음 기초반이 시작됩니다. 작년에 거듭난 분이 오시면 아주 환영을 하겠습니다.
또 성령님은 또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고 돕게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예배 드릴 때 형제님들이 울컥한 모습도 보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권능도 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한 위격을 차지하시는 분임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하면 하여간 우리가 정확히는 이해하고 모르더라도 무조건 지지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2단, 3단 소리를 듣기가 쉽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지만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리이고요.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 분은 동등하고 서로 종속되지 않고 상하 우위 구별에 없고 또 따로 분리돼서 사역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100% 이해가 저도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마치 수레바퀴의 세 개 축 같이 항상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봐도 이 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해서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는 이 삼위일체 교리로 이단을 판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하여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국밥같이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면 삼신론이 됩니다. 일체 교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삼신론은 몰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하위 개념, 하나님의 하위 개념으로 피조물이고 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신성을 부인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인데 또 가면을 쓰고 나타나듯이 그때그때 그 중국의 그 가면놀이처럼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양태론이 됩니다. 양태론 이단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간 특히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은 그 신성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그 자칭 하나님이 20명이 있고요. 내가 예수님이다 하시는 분이 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싸울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오해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어떤 에너지 그런 거라고 여겨서 그러니까 성령 집회를 하는 사람들 보면 뒤로 막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것도 보고요. 또 막 1시간 내내 배꼽을 잡고 막 깔깔깔 웃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쩔뚝거리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덤블링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어떤 뭐 방언한다고 해서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반응과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됐다는 어떤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 1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시작. 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그 전날 밤에 만찬 석성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굉장히 긴박감이 있고 또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자 정말 근심의 얼굴이 장마철의 먹구름처럼 아주 시커멓게 그게 걱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을 왜 읽었냐 하면 보혜사 때문에 읽었습니다. 보혜사는 절 이름이 아니고요.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 사자를 써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신 사람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어떤 스승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찾아온 스승님이 우리를 막 샬라샬라 하면서 모르는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하자고 하고 막 우리를 깔깔깔 웃게 만들고 또 막 흥분시켜서 춤판을 만들고 이런 스승이 있다면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인격적인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현상들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오순절 운동이죠. 신비주의를 이제 표방하는 오순절 운동인데 우리 스리랑카 그 초기 역사에도 이런 신비주의를 바로 잡고자 좀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이 1901년에 어떤 폴 헤미라는 사람이 성경 교사인데 학생들한테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한 아이가 막 방언을 하면서부터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LA에서 또 큰 집회 때 막 이렇게 깔깔거리고 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게 은사주의 운동의 시작인데요. 하나님께서 190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1900년 후에 이런 운동을 일으켰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어떤 코에 끼어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설득하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성령 말씀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신약 92쪽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자신은 물 침례, 물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이제 원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성령 그 침례를.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오이를 식초에 이렇게 푹 담궈서 피클을 만들 때 쓰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이를 식초물에 담글 때 밥토 하지 말고 밥티조 해야 된다, 이렇게 당시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토는 살짝 담궜다가 빨리 빼는 거를 밥토라 그러고, 밥티조는 반대로 깊이 담궜다가 빼내는 것을 이제 밥티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례, 세례라는 용어는 밥티즘으로서 어디에 푹 담갔다가 빼내서 그 성분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 그거를 이제 밥티즘, 거기서 이제 침례라는 용어가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이렇게 성령님 안에 우리가 푹 담가져서 본질이 완전히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이걸 가지고 이제 성령 침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침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침례 줄 때 푹 담그죠. 머리까지 다 담그고, 바다에 갔을 때도 푹 담그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머리에 살짝 물 뿌리는 거는 이 밥티즘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신약 2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푹 담가져서 본질이 변화되는 일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미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이제 함께 하십니다. 들락날락 하지 않으시고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분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고, 또 지옥에 끌려내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또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돕는 분이시다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생생하게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좀 짧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신약 31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데요. 에베소는 이제 로마의 어떤 상업 수도였고, 특히 이제 아데미 여신을 많이 숭배했던 그런 도시죠. 그래서 그 여신을 위한 신전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남아 있죠. 그런데 이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할 때 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에 만취돼서 곤드레만드레 하면서 향을 피우고 술에 취해서 춤을 막 추면서 하는 게 예배, 당시 예배였다. 여신께 바치는 예배의 어떤 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많아서 이 술집과 향락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것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은 권면이 있죠. 죄를 멀리하고 또 최대한 빨리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기도, 예배, 찬송,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어떤 ABC죠.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만찬과 기도와 성경 공부가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가를 비유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깜깜한 방 안에 있을 때 바깥에서 뭔가 빛이 하나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뭐 작은 유리에 그 맺혀서 이렇게 방 안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손거울 놀이 할 때 그런 빛이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빛이 작지만 그 빛을 따라서 유리창 밖으로 나가서 계속 그 빛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 수 있나요? 거대한 태양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매주 드리는 이 작은 포도주 한 잔, 그 작은 빵 한 조각 하나, 그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 작은 행위들을 통해서 만나고자 계획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하라 그러고 계속 만찬을 올 때까지 하라고 하신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행위들을 통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인도해 주시지만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거대한 교회 공동체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은사를 주셔서 인도를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제 찾지 않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두 군데가 나오죠.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8, 10절에는 9가지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 6, 8절은 7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죠.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사면 은사지 왜 앞에 성령의 은사, 성령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그것은 은사가 모두 성령의 사역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앞에다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는 우리가 좀 본성과는 좀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고, 성령님의 최대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16가지가 주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은사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고린도 교회가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누구는 이 큰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은사를 아주 최고로 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고 방언 못하면 완전히 쪼그러들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많이 이제
행해졌다고 하는데요. 성도님 중에 혹시 16개 은사 중에 아주 갖고 싶은 은사 있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누구는 정말 앞에 나와서 이렇게 폼 잡고 말씀 전하는데, 누구는 섬김의 은사를 줘서 맨날 설거지만 하고 뒤치다거리만 하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어떤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은사 가지고 어떤 계급을 나누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계급이 아니다, 섬김의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은사가 그 사람을 높이는 자격이나 증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나중에 소개를 하죠. 그럼 뭐죠?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 아무리 뛰어난 은사도 말짱 꽝이다. 그래가지고 사랑장을 쓰면서 사랑의 은사를 오히려 사모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사 중에 그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현재는 중단됐다고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 때는 이제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병 고침과 기적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성경 66권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 모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은사 중단론을 증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죠. 굳이 필요 없는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없어졌죠. 그래서 자기 몸에 가시 하나도 못 고쳐서 굉장히 고생했고요.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도 위장병을 하나 못 고쳐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서 고통을 좀 덜 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뭔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병고침의 은사가 중단됐다고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픈 성도의 병을 못 고치시는가?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권적으로 병 고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병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현대의학을 믿지 않고 기도로만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도로만 자녀를 고친다고 방치했다가 죽는 그런 그런 것도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대의학을 쓰십니다. 현대에서 발견한 약을 쓰셔서 같이 치료를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손을 빌어서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협력해서 일을 하신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2살 된 영아에게 수혈을 거부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그런 일도 있고, 기도와 단식으로 자녀를 고친다고 해서 5살, 8살, 10살 아이가 굶어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더운데 감옥 갈 수가 있죠.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성령 회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마태복음 12장 31, 32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20페이지쯤에 나와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본문은 이제 약간 불건전한 목사님들이 직권남용 구절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겁주는 용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떤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이 성령 모독죄를 졌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했다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을 모욕하면 성령 모독죄로 걸려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겁줘서 굉장히 이제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상하 문맥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1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못 보는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고친 일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죄에 반박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이 본문 성령 해방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 그건 일반적인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요. 또 예수님을 거역한 죄도 의도적으로 거역하지 않고 어떤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 몰라서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것도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마음 자체가 든 게 벌써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미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거나 해방한 것은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구제 방법이 없는 거죠. 지옥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이제 성령 해방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 가지고 겁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간단한 예화인데 저희 이 예배당 안에 불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등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전등을 끄면 이제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는 항상 들어와 있죠. 근데 스위치를 꺼놓으면 이게 깜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켤 때 방안이 이제 환해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렇게 스위치를 끄듯이 성령님을 소멸하면 우리가 이제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안에 보혜사로 와 계시고 또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